자, 우리는 그동안 7일 동안의 회복이라고 하는 주제로 우리가 하나님께 말씀을 받고 또 중보 사명을 받았습니다. 회복의 본질은 따라 사십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이 회복되어지기를 기도하십시다. 또 코로나 질병으로부터 인류가 속히 회복되기를 기도하십시다. 또 기도가 회복되어지기를 기도하십시다. 한국 교회가 회복되기를 기도하십시다. 또 무엇보다도 여러 성도님들의 또 믿음과 영성과 또 하나님이 자로 재워준 구역이 실로 아름답게 되고 또 지경을 넓혀 주시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이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에 관한 말씀인데요. 여러분들을 생명의 말씀으로 주의 말씀으로 인도합니다. 따라서 하십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님께 여쭈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됨에 대한 질문을 주님께 하셨고 또 주님은 여기에 관해서 대답을 하셨습니다.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나라 회복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지금도 우리나라가 이제 많이 잘 살게 되면서 외국에서 여러 이제 외국분들이 오셔서 또 공부도 하게 되고 그리고 또 노동도 하고 이렇게 저렇게 하다 보면 대한민국이 살기가 좋아서 이제 대한민국으로 귀화하려고 하는 외국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사실 한국이 살기가 좋아서 또 한국을 사랑해서 한국 시민권을 받아서 여기에서 산다고 하는 것은 그건 좋은 일이죠. 그건 나쁜 일이 아니라 그건 좋은 일이죠. 자, 그렇게 되면 이제 공부를 하고 그리고 이제 인터뷰를 하게 됩니다. 마지막 단계에 있어서 영사관이 질문을 하죠. 그러니까 질문하는 것 중에 이제 이런 질문도 들어가 있습니다. 만약에 당신의 나라와 이제 우리나라의 시민권을 받게 되면 대한민국 시민이 되는 건데 두 나라 사이에 관계가 좋으면은 뭐 좋은 거지만 혹이라도 갈등 관계가 있을 때에 어느 나라 편에 서겠느냐라고 물어보면 요때 대답 잘못하면 떨어집니다. 어떻게 대답해야 될까요? 만약에 전쟁이 일어나면 어느 쪽으로 당신은 서겠느냐라고 질문하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자, 이런 질문은 미국에 사는 한인들에게도 받는 질문이에요. 어떻게 공부하러 갔다가 그리고 어떻게 좀 주재원으로 갔다가 좀 돈 벌러 갔다가 살다 보니까 또 아이도 키워야 되고 또 미국의 여러 법적인 보호도 받아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그래서 이제 시민권을 사는 동안에 시민권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나라를 뭐 싫어하거나 그런 거는 아닙니다. 여전히 대한민국을 사랑하지만 인생은 어차피 나그네 예정이니까 살아가다 보니까 또 그게 법적인 보호도 받고 또 아이도 키워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시민권을 신청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하고 마지막 때 미국 영사관하고 이제 인터뷰 1대1로 인터뷰를 하게 되는데요. 그때 이제 여러 가지 질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질문이 들어가 있습니다. 만약에 당신 나라와 우리나라가 서로 갈등 관계가 있었을 때에 당신은 어느 편을 쓰겠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만약에 전쟁을 하게 되면 어느 쪽을 쓰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될까요? 여기에 대한 모범 답안이 있습니다. 그 답안은 이렇습니다. 이 모범 답안이
이미 소문이 쫙 나서 인터뷰하는 사람들은 그거를 다 이제 유념하고 대답할 준비를 하고 가면 통과가 돼요. 네, 그 대답이 이렇습니다. 나는 나의 나라 조국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미국도 사랑합니다. 나의 조국은 나의 어머니 마들 칸츄리라고 한다면 내가 법적으로 보호받고 내가 그리고 살아갈 이 미국이라는 나라는 나의 father country가 됩니다. 이렇게 대답하면 영사관이 더 이상 묻지를 않아요. 아니 자기를 낳아준 어머니 나라를 사랑하는 것 그건 좋은 거죠. 그리고 내가 이 나라가 좋아서 이 나라 와서 살아보니까 대한민국에 살아보니까 대한민국의 제도가 좋고 또 여기에 자녀도 키워야 되고 또 노동을 하고 또 세금도 바치고 그렇게 해서 내가 이 나라를 좋아서 내가 선택한 나라 그 나라의 시민이 되겠다고 그렇게 신청을 하는 것 그건 웰컴할 일이고 인격적으로 그런 법적으로 받아들여야 될 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나라를 아버지 나라로 삼고 이제 하겠다고 하는데 그건 좋은 거죠. 그러면 더 이상 묻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영사관이 시국고 그리고 그건 패스가 되고 통과가 된 것이죠. 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두 나라가 있습니다. 성 어거스틴이 말하기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의 나그네 여정을 잠시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땅의 나라가 있고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가야 될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나라가 있음을 두 왕국의 킹덤 속에 우리가 같이 교차하면서 살아가고 있음을 성경을 통하여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잘 풀어주고 있는데요. 우리 그리스도인 이 두 나라에서 어떤 정도의 삶을 스탠스를 유지하며 살아가야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영적인 지침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육신적으로 살아가는 나라 내가 태어나고 내가 잠시 살아가는 나라 그 나라를 사랑해야 됩니다.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또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되는 거죠. 또 그 나라가 건강한 나라가 되고 또 행복한 나라가 되기를 위하여 노력하고 또 적극적으로 기도를 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에게는 이 땅의 나라도 우리의 조국도 사랑하지만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의 영원한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의 나라가 우리가 사랑하는 나라이긴 하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영원히 살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고작 한 7, 80년 정도 언저리를 살다가 우리는 이제 정리를 해야 될 그런 나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입니다. 우리가 가서 영생하도록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런 나라입니다. 우리가 태어나고 살아가는 나라는 마들랜드라고 한다면 우리가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이제 파들랜드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두 나라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영적 레슨을 주고 있는데 첫 번째는 이 두 나라의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할 것을 그렇게 알려주고 계세요. 마가복음 12장 17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누구에게 가이사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에게 뭐해라 바치라. 가이사는 로마의 황제를 가이사라고 말하죠. 당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을 때에 로마와 유대의 관계는 적대적 관계였습니다. 적대적이 아니라 로마가 유대 식민지를 삼고 나라를 빼앗고 주권을 빼앗았던 거죠. 그러니까 유대 입장에서 볼 때는 이거는 로마는 참 나쁜 나라인 거죠. 식민 통치를 받고 있으니까.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제롯 당원이라고 있어서
예수님의 제자 중에 제롯 당원이 몇 명이래요. 그게 이제 가룟 유다도 그러하고 그리고 베드로도 제롯 당원이어서 이들은 항상 가슴에 칼을 품고 다녀서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라면 무슨 짓을 할 수 있는 게 정당화되는 그런 살벌한 시대를 살아가는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나라 독립을 위해서라면 길을 가다가 로마 정부에 그렇게 매국하는 매국나라고 생각되어지면 어석한 골목에 칼을 이렇게 푹 찔러 죽이고 그렇게 해서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지나가도 허용되는 그걸 이해하는 그런 시대를 살벌한 시대를 살아가는 그런 시대에 그런데 주님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고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그렇게 우리들에게 일러주고 계세요. 이런 살벌한 시대에도 주님께서는 베드로와 또 가룟 유다에게 가슴에 칼을 품고 분노를 품고 비록 악한 정도라고 할지라도 가슴에 분노를 품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악을 선으로 이기라고 그렇게 레슨을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의 그 공생의 사역을 보면 그 살벌한 시대에도 한 번도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성도들에게 어떤 국가에 대해서 어떤 분노를 유발하게 하시거나 어떤 갈등을 조성하게 하시거나 어떤 폭동을 그런 말씀을 한 말씀도 없으세요. 오히려 용서해라, 기도해라, 사랑해라. 그리고 우리들이 사는 나라는 이 땅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다. 세상을 잘 분별하되 옳고 그름을 분별하되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어떤 너무 지나치게 흥분한다거나 어떤 분노를 조성한다거나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잠시 살아가는 이 세상의 나그네 중으로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또 하나님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다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자 17절 음절을 보시면 사람들이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어떤 사람에게는 참 놀라운 거죠. 우리가 지금 그 억울한 일을 당하는데 어떻게 참고만 있어야 합니까? 제로 당원들에게 있어서는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어떻게 원수를 사랑하죠? 어떻게 선을 가지고 악을 이기는 거죠?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사랑으로 역사하시고 이기시는 하나님이세요. 자, 두 번째, 두 나라를 다 사랑해야 됩니다. 두 나라를 위해서 다 기도를 해야 돼요. 디모데전서 2장 1절입니다. 자, 2절. 자,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구요하고 편안한 생활을 하리라 함이라.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고 감사를 하되 특별히 이제 바울은 임금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높은 사람 정치 공직을 위해서도 기도해라. 왜냐하면 그들이 이제 우리 성도들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선한 마음을 가지고 백성들을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정치를 잘하면 우리가 그런 제도 속에서 신앙생활을 평안하게 마음껏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바울이 이 말씀을 할 때만 하더라도 역시 초대교회는 유대인들의 모함과 로마의 극심한 핍박이 있을 때였습니다. 그런 핍박 중에도 환난의 시대에도 임금들과 공직에 있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분쟁하거나 함께 적대하거나 싸우거나 갈등을 유발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그리스도인들의 태도가 아니라는 거죠. 시대를 잘 분별하고 통찰을 하되 그러나 우리가 복음으로 사랑으로 기도로 우리가 흔들리지 말고 잘 분별하되 그리스도인의 스탠스를 잘 취하되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한쪽으로 치우쳐서 휩쓸리거나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어제 뉴스를 보니까 미국 워싱턴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사실 미국이라는 나라는 다른 나라와 다르게 기독교 복음으로 세워진 나라잖아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영적으로 그 나라가 기독교 국가로 반듯하게 서 있고, 또 지금까지 민주주의, 그 민주주의라고 하는 게 기독교 그런 사상에서 나온 거잖아요. 사람들이 인권을 존중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평등하고, 그래서 이 기독교 하나님의 말씀에 세워진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 나라가 하나님께 축복을 받아서 세계에서 제일 앞서서 영향력이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또 성도의 기쁨이고 또 자존감과 연결되어 있는 거죠. 만약 이슬람 나라가 세계에서 제일 그런 영향력이 있다면 이슬람의 법과 제도가 전 세계를 영향력을 준다면 그건 또 이슬람 우리가 그 어떤 종교를 알지 않습니까? 여자를 그냥 블루카 같은 거, 그리고 이게 히잡 같은 거 뒤집어 씌워가지고 말도 못하게 하고 보지도 못하게 하고 폭력적이고, 뭐 그런 나라가 세계에 이끌어가는 리더가 돼서는 안 되잖아요. 그나마 미국이니까 전 세계에 그렇게 이제 민주주의 국가를 이렇게 꽃을 피우고 또 많은 나라들이 그 영향력을 받고, 영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통하는 바가 많이 있어서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기도하고 그렇게 이제 통하는 것이 많이 있는데요. 그런데 그 나라가 그동안 잘해오다가 어제 이제 의회 폭동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지금 전 세계에서 민주주의가 이제는 붕괴했다라고 비평을 하기도 하는데요. 사실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4년 동안 통치하면서 그분의 뭐 누구든 어떤 정부든 항상 좋은 점도 있고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도 있죠. 뭐 100%다 좋을 수는 없으니까 어떤 나라든 어떤 정부든 어떤 사람이든 그건 100%다 좋은 게 아니라 사람이니까 좋은 것도 있고 부족한 부분도 있죠. 좋은 거는 그동안 그래도 기독교적인 신앙적 어떤 그런 정책을 가지고 동성연애를 반대한다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기독교인들이 많은 지지를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거는 참으로 안타까운 거는 자기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라면 기독교도 이용하기도 하고, 그리고 백성들을 분리시키고 싸움을 시키고 자꾸 분노를 유발하게 만드는. 그래서 이번에 의회 폭동 사건도 그 트럼프가 연설해서 이렇게 또 이렇게 조승을 한 거죠. 그래서 그 시민들은 거기에 대해서 이제 분노를 가지고 그래서 이런 엄청난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실 한 나라 지도자는 하지 말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그 공동체, 그 백성들을 싸움을 시키면 안 되죠. 자기 정치적인 이익을 위해서 정권을 잡거나 탐욕을 위해서 백성들을 갈라치기 해서 좌우로 나누어서 이렇게 분쟁을 시키고 갈등을 시켜서 어떤 이념으로 몰아가서 나중에 자기 정치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은 그런 지도자로서 해서는 정말 안 되는 일입니다. 가령 부부끼리 싸우다가 성숙하지 못한 부부는 서로 싸우다가 애들 앞에서 엄마가 옳냐 아빠가 옳냐 둘 중에 택해라 이렇게 하면 애들은 누구를 택해야 될까요? 그래서 엄마는 애들에게 아버지 욕을 잔뜩 해로 저 놈은 죽일 놈이라고 그러고 바람도 피우고 뭐 나쁜 놈이라고 그러고, 아버지는 또 애를 따로 불러가지고 피자 사줘가면서 네 엄마는 뭐 이렇게 서로 싸움을 시키면 그 아이들이 건강한 인격과 부모에 대한 건강한 생각을 가질 수가 없는 거죠. 서로 부부끼리 싸운다고 할지라도 아이들에게는 부모에 대해서 서로 좋게 이야기해 줘야 되고, 그리고 자녀들이 서로 싸워도
서로 갈등을 해소시켜주고 화목하게 해주고. 그런데 만약에 부모가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자식을 싸우고 분쟁을 한다면, 그게 서로 칼부림을 물고 싸우면 그건 부모의 기본적인 자질이 없는 거죠. 한 나라의 지도자뿐만 아니라 그 회사의 오너가 회사를 운영하다 보면 때로는 노사 문제도 있을 수도 있고, 뭐 직원들이 불만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럼 직원들끼리 막 분쟁이 있으면 훌륭한 오너는 그 직원들의 그 분쟁과 갈등을 잘 조정해주고, 그리고 서로 화합시키고 서로 사이좋게 행복하게 일하도록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게 그 리더의 역할이죠. 그런데 회사의 이익을 위해서 직원들을 갈라치게 하고 분쟁하게 하고 서로 싸움을 시키면 나중에 그 직원들이 폭동해서 그 오너를 죽이겠다고 달려들면 어떡할 겁니까? 그건 어떤 공동체든 지도자의 역할이 있다면 갈등을 해결해주고 평안하게 하고 서로 이해시키고 서로 사랑하게 하고, 그렇게 하는 게 바로 지도자 역할이잖아요. 그런데 트럼프는 그동안 정치직을 위해서 이렇게 너무 그런 모습을 보고 제가 너무 안타깝게 생각하고 저 나름대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번에는 좀 바꿔주세요. 물론 그분의 좋은 점도 있지만, 그러나 그런 성향을 가지고 나라의 지도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그거는 불행한 일이 있을 수가 있어서 그분을 개인적으로 좋든 싫든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거는 그래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사는 이 땅의 나라가 때로는 정치인들이 좋은 정치인이 나라를 이끌어갈 수도 있고 때로는 악한 정부가 나라를 이끌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인 통찰력을 잘 가지면서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그렇게 나라와 민족이 좋은 나라가 되도록 오늘 디모데전서에서 기도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아무리 악한 정부라고 할지라도 거기에 대해서 같이 부하내동되고 거기에 같이 분노하고 갈등하고, 그러니까 악한 정부의 편에 서서 막 정부를 옹호하는 것도 잘못된 거고, 그렇다고 악한 정부 대적해서 갈등해서 싸우고자 하는 것도 그 기독교인들의 태도가 아닙니다. 그 속에 우리 시민의 한 사람으로 책임과 의무를 다하되 분쟁하거나 갈등하지 말고 분노를 담아두는 것은 그건 좋은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말 한마디로 주변이 갈등이 조성되는 것도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태도가 아닌 거죠. 분별하면서, 그리고 우리가 중보기도 해주고 또 시민의 한 사람 책임과 의무를 다할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태도인 거죠. 우리나라를 위해서, 우리나라가 정말 좋은 나라가 되기를 위하여 오늘 디모데전서의 바울의 권면처럼 또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그 믿음의 위치를 잘 지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 세 번째, 두 나라의 차이와 한계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어차피 성경은 말하기를 이 세상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가 아니다. 누가 통치를 하든 사람 자체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완전하지는 않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수는 없습니다. 잠시 살다 가는 거예요. 우리의 영원한 지도자는 예수 그리스도시고 우리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앞으로 가서 우리가 몸을 기대고 우리가 살아갈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선순위를 정해준 거예요. 너희는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해라. 이게 먼저라고 하는 것. 자,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6장 33절이죠.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은 너희에게 더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우선순위를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10장 31절에도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무엇을 위하여 하라? 영광을 위하여 하라. 성경은 마지막으로
이 두 나라를 우리에게 소개시키면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나라는 언젠가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나라임을 그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다 드러나리로다. 어차피 이 세상의 나라는 가인의 후예들이 자기 이익과 목적과 탐욕을 위해서라면 원죄의 악의 속성이 더 진화되고 발전되어서 결국은 세상의 정욕과 육신의 안목과 이생의 자랑으로 그렇게 이끌어갈 나라니까 하나님은 마지막 때가 되게 되면 악의 나라를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그걸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사실 주님은 이 질문에 대해서 마태복음 24장에 이미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세상의 나라 끝자락에는 사람들이 악과 독이 관영하고 자기 이익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만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그렇게 선하게 살고 사랑과 용서와 헌신과 믿음으로 살아가서,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세상 나라를 점점 더 만들어가기 때문에 마지막 때는 소돔과 고모라 같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일러주시고, 그리고 마지막 때 영적 징조 현상이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다 그렇게 일러주심으로 하나님이 인류의 마지막은 인간의 죄와 탐욕으로 하나님 언젠가는 심판하시고 그런 나라가 될 것을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신 것이죠. 마태복음 24장 30절에 보십시다. 누구 때와 같이? 따라서 하십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 이맘도 말이라 그러하리라. 하나님은 노아 때에 홍수로 심판하셨잖아요. 당시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재앙을 당한 거예요. 노아 홍수를 하나님 한번 싹 쓸어버리시고 하나님이 다시 기회를 주셨는데, 근데 인간의 그 욕심과 탐욕은 끝이 없어서 마지막 때 끝자락 가면 다시 그런 악한 시대가 될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그 끝자락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24장 42절에 보면 따라서 하십니다. 그러므로 뭐해 있으라? 깨어 있으라. 이걸 영적으로 통찰력 가지고 잘 분별하라는 거예요. 괜히 시대가 어수선하고 핍박과 환난의 시대가 있거나 때로는 적그리스도인이 돌아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그럴 때에 한쪽으로 휩쓸려서 이리 휘휩쓸리고 저리 휘휩쓸리다가 자기도 모르게 좌우로 치우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믿음의 중심을 말씀으로 굳세게 세워놓고 시대를 잘 통찰하면서 우리가 잠시 살아간 이 황금 같은 생명의 시간에 정말 하나님의 뜻이 어디있는지 분별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도 부족한 우리 신앙의 여정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뭐에 있으라? 깨어 있으라. 이거는 영적으로 세상을 잘 분별하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사는 지구는 언제든지 재난을 당한, 재앙을 당할 요소들이 정말 넘치고도 넘쳐서 그런 성경에 말씀하시는 여러 재앙들 지금도 일어나고 있고, 지금 우리가 바이러스 재앙을 당하고 있잖아요. 주님이 누가복음에 보시면 마지막 때에 전 세계의 곳곳에 바이러스 질병이 있을 것이다 라고 예언하셨잖아요. 이 마지막 때의 재앙의 특징 중에 하나가 또 이 바이러스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 질병이라고 하는 것, 그 원문에 뭐 바이러스거든요. 사실 바이러스 재앙이 종류도 그 바이러스의 그 종류가 우리가 지금 인류가 80억이죠. 그러니까 그 종류가 80억보다 더 많이 있으니까
죄가 진화하는 것보다 인류가 진화하는 것보다 더 빠른 속도로 죄도 진화하고 질병도 진화하기 때문에 그 중에 어떤 악성이나 변종 바이러스가 나와서 인류를 그냥 이번처럼 그냥 충분히 재앙할 수 있는 그런 바이러스도 앞으로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가 있는 거죠. 지진 재앙은 또 어떻습니까? 여러분 잘 알다시피 우리 인류의 대륙은 판 구조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6개의 판 구조가 서로 맞물리면서 서로 이동하고 부딪히면서 그럴 때마다 땅이 갈라지고 지진이 일어나면 쓰나미가 오고 쓰나미로 인류는 다 물 심판을 또 받을 수도 있는 그런 언제든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위험천만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또 그 판 구조가 서로 부딪히면서 멘틀이 서로 충돌이 되고 화산이 폭발해서 여러분 잘 아는 79년도에 로마의 최고의 휴양 도시 그 폼페이라고 하는 도시가 그 앞에 있는 베스비우스라고 하는 화산이 폭발함으로 그 엄청난 휴양 도시가 허라심에 다 사라졌잖아요. 그게 땅을 발굴하고 밑에 그 이렇게 파보니까 그게 안 거지. 그동안 2000년 동안에 그게 땅속에 그 잠겨 있어서 여러분 백두산도 언제 화산 폭발할 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전 세계가 그냥 지진에 화산에 그 멘틀이 다 불덩어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판이 서로 부딪히고 또 이렇게 충돌하면서 언제든지 그 옐로스톤에 미국의 큰 국립공원이 있잖아요. 그 옐로스톤이 언제 화산 폭발이 날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이게 언제든지 화산을 통해서도 지구는 불로 망할 수가 있고. 하늘의 별들의 재앙은 어떤가요? 지구밖에 수 없는 이제 행성들 돌아다니는 별들 있잖아요. 그리고 혜성 같은 경우는 그 파편들 인류가 인공위성을 엄청 이렇게 하늘로 쏘아 올리다 보니까 지구에 돌고 있는 그 위성들을 사진을 찍었는데요. 그 위성들이 수명을 다하고 나면 그게 다 쓰레기가 되고 그 파편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엄청 많습니다. 지구를 그냥 가득 덮을 정도로 제가 다음에 기회가 되면 사진 하나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 쓰레기들이 얼마나 많은지 이것들이 우주에서 돌아다니는 파편이 되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또 뭐 이렇게 충돌 때문에 또 조각이 부러지기도 하고 이게 이제 대기권으로 들어오면 이게 또 재앙이 되기도 하고요. 고고학자들에 따르면 한 6,700만 년 전에 혜성이 우리나라 지구에 떨어져 멕시코 유카탄 반도인가요? 그게 떨어져서 그것 때문에 그 혜성이 해봐야 그게 한 50km 그렇게 큰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게 들어와서 멕시코의 유카탄 반도에 떨어져서 그게 지구의 공룡을 다 멸종시킬 정도로 지구에 그런 재앙이 있었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학자들도 많이 있잖아요. 앞으로도 하늘에서 별들이 떨어지거나 이 혜성의 조각들이 떨어지거나 그건 언제든지 개연성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하늘의 별들의 재앙이 말씀하시거든요. 하늘에 별들이 떨어져서 땅이 숲같이 되더라. 이미 성경에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들은 다 성경에 있는 예고된 재앙들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태풍, 허리케인은 또 어떻습니까? 쓰나미 같은 경우요. 이상기온, 극심한 가뭄과 기근. 그리고 전쟁은 또 어떤가요? 이미 지구는 얼마든지 잘못된 통치자가 핵 가지고 장난할 때 유엔에서 더 이상 핵을 만들지 말자 그렇게 결의한 거는 어떤 미친 통치자가 핵을 가지고 장난칠 수가 있으니까 그런 거죠. 이번에 이 미국 의회 폭동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민주당의
그 낸시 펠로우라는 의장이 미 국방부 장관에게 전화를 걸어서 혹시 트럼프의 성격으로 이상한 짓 할 수가 있으니까 국가총 그 지도자는 그게 비상계엄령을 선포하고 그럴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남은 2주 동안 얼마 안 되는 시간에 이 사람이 무슨 짓 할지 모르니까 국방부 장관 전화해서 혹시 트럼프가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핵 단추를 누를 수 있을 수도 있으니까 막아달라고 직접 전화를 한 것도 그런 일이 없겠지만 그럴 수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왜 북한의 김정은이가 핵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 전 세계가 그렇게 예민하고 그렇게 조심하는 것은 자기 정치를 위해서 무슨 짓을 할 수가 있으니까 이미 핵 터지면 지구 끝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미 지구는 핵으로 말미암아 핵뿐만 아니라 지금 전 세계 곳곳에 전쟁이 다 일어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얼마든지 이런 전쟁으로 말미암아 지구가 재앙을 당할 수도 있음을 성경은 이미 말씀하시고 계시록 6장에 보면 마지막 때 영적 징조 가운데 보면 네 마리 말이 싹 지나가잖아요. 흰 말은 적그리스도의 영이 이미 전 세계가 이단들도 많고 거짓 영도 많이 돌아다니고 거짓 선지자들, 거짓 사도들, 그 군소신학도 나오고 다 지가 다 주의 종이래요. 하나님이 콜링한 적도 없는데 그냥 본인의 감정으로 이상한 신학교에 가서 한 2년 다니다가 제가 주의 종이 됐다고 나타나고 참 이게 또 같이 그럴 수도 없어서 그냥 유구무원이기도 하고 그래요. 이상한 사람들이 기도원에 가서 뭐 들었다 그러고 계시라고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영적으로 정말 혼란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믿음 좋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상한 행동을 할 때 이미 적그리스도의 영이 사사시대처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시대에서 그런 영적인 암흑 시대의 시대를 잘 분별한다고 하는 게 이제는 쉽지가 않은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흰 말이 싹 지나가자 그 다음에 붉은 말이 지나가잖아요. 붉은 말은 전쟁을 말하는 거죠. 얼마든지 이상한 통치자가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자기 정치적 이익에 따라서 장난칠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붉은 말이 싹 지나가자 그 다음에 어떤 말이 지나가죠? 검은 말이 지나갑니다. 검은 말은 기근입니다. 가뭄. 지금 이상 기온 때문에요. 해수면이 녹아지고 해수면이 이렇게 1m 올라가고 2m 올라가면요, 전 세계 지금 기후가 다 바뀔 거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사과가 잘 된 지역이 이제는 사과가 안 되고 지금 우리나라도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열대 과일이 안 되는데 열대 과일이 잘 되고. 그리고 중앙색 말이 싹 지나갑니다. 이 중앙색 말은 사망입니다. 도처에 이상한 일로 죽음이 찾아오고. 그러니까 이미 제가 말씀드린 이런 재앙들은 성경에 다 나와 있는 것들을 제가 근거로 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차피 이 세상은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심판할 나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그리스도인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나라, 지역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그래도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나라의 백성의 한 사람으로 책임과 의무를 다하되 때로는 살아가는 동안에 좋은 정보가 들었으면 정말 땡큐할 일입니다. 왜냐? 믿음 생활을 평안히 고요히 할 수가 있고 좋은 제도 속에서 함께 더불어 행복하게 건강한 공동체를 이끌어갈 수가 있으니까 그건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그런 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또 어떤 경우는 악한 정부가 들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래도 나라와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줘야 합니다. 대신에 영적인 통찰력을 잘 가지고 그게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옳고 나쁜 거는 구분을 하되, 그리고 우리는 성도의 한 사람으로 해야 될 책임과 의무는 신실하게 다 감당을 하고, 악한 정부라고 할지라도 함께 분노하거나 갈등을 유발하거나 싸우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악을 선으로 이기고, 로마 시대 초대교회인들이 보여준 것처럼 사랑으로 섬김을 통하여 그들에게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어차피 역사를 통치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께서는 나중에 더 놀라운 역사를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가서 영원히 살 나라, 그 나라를 위해서 먼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그 나라의 소망을 두고 그렇게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예수님,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하심이 언제이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때에 관하여는 아버지께서 권한을 가지고 있으니 너희들이 알 바가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유대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온 땅에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방식입니다. 어렵고 민감한 시대에 정말 요즘은 목회자가 어떤 시국에 관해서 말한다는 것 자체도 오해가 되기도 쉽고, 또 자기 뜻과 안 맞으면 주의 종이고 나발이고 없이 그냥 막 들이받는 시대니까 참 그 정도로 이게 곤란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 영일교회만은 저는 그러지 않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어차피 우리는 말씀을 믿고 따라 사는 사람들이니까. 우리의 영원한 지도자는 예수 그리스도시고 우리가 영원히 가야 할 날은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사람은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위에서 기도하되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 주시고, 또 성도가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중심 잃지 않고 시대를 잘 영적인 통찰력으로 분별하시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기를 기도하십시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신년 특세 7일 동안에 은총의 시간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회복이라고 하는 소명과 기도 제목을 주셨으니 이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주신 말씀처럼 올 한 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예수님 이름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